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지 않게 하시며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여 주님의 걸음으로 자리한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갈 텐데, 우리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팔에 안겨 영원토록 기쁨으로 살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찬송할 때
주님의 귀한 몸 우리가 함께하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이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드리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렇듯 믿음이 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게 주님의 십자가 나노시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아멘 형제의 사랑과 진정한 위로를 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운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살겠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성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거룩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저희를 채워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이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뜻을 행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혁신교회가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저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항상 강건케 하시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과 성도들이 언제나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어린이들을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길 바라옵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며 당신의 말씀을 배우는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꿈꾸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성경학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이 성경학교회 행사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저희의 신앙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행사를 통해 다치는 사람 없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응답해 주실 거라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승리하는 모든 우리 혁신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 이 앞에 강단 공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월요일 이 강단 위에 장판을 이제 시공을 하면 이제 모든 공사가 마치게 됩니다. 우리 어제 하루 동안 정말 무심양면 수고해 주신 우리 남성교회 우리 회원들 참 감사드리고 또 간식을 제공해 주시고 또 기도와 관심으로 도우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도자 교육이 오후 1시 30분 오늘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참석자는 함께 동행해 주시고 정말 열심을 다하여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청과 기도와 또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7월 31일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로덴나무시아 워터파크 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9일 전교인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특별히 신청은 오늘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꼭 신청서에 작성 안 해주시고 문자 메시지로 여름 캠프 우리 가겠다 이렇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작년에 우리 입었던 우리 티셔츠를 함께 입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티셔츠가 없다든지 나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하시면 신청해 주시면 함께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를 더 드리면 8월 30일 전교인 야유회를 가려고 합니다. 제천 청풍호 또 금수산 백운산장 이렇게 계곡을 가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이번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드리겠고요. 수요 예배와 속회 예배, 주일 중보 기도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 일정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8월 월삭 기도를 8월 4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에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이 시간 봉독해 드립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하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수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한 주간 얼마나 더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에어컨이 없이는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오늘도 이렇게 다시 만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고백해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제목의 고백을 주님께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많은 해결해 주시는 은총을 부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두려워 쉽게 믿음이란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아까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죠. 예배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찬양하기 위하여, 주님을 붙들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믿으며 그분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임을 믿습니다. 또 믿음은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현실이 되는 것임을, 실상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실제하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그 없는 것 위에 주님이 실제하게 하시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고 굳게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믿음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믿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즉 믿음을 좀 요약하자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주시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굳게 붙들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상으로 실제로 이루게 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을 100% 확신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 그 의를 바라보며 그것을 실상으로 나타내는,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스럽게 믿는 자로서 마땅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만 우리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당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믿음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여러 가지의 이 문제들, 당면한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편 엘가나와 아내 한나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부부에게는 스스로는 극복하지 못할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본문을 통해 그리고 본문 이후의 줄거리와 맥락을 통해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가나, 이 남편인데요. 이 사람이 문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어떻게 소개하느냐? 세 개의 지명과 네 개의 인명으로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다. 이렇게 이 사람이 어디 족보인지, 어디 사람인지, 어디가 고향인지를 먼저 서술하고요. 이 사람의 족보가 여로보암의 아들이고 엘리후의 손자고 도우의 증손이고 숲의 현손, 고손이라는 의미죠. 고조할아버지, 그렇죠? 1절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읽어도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뼈대 있는 집안이구나. 저희 집에 이제 강아지 있잖아요. 강아지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족보 있는 개 들어보셨어요? 족보 있는 개. 유명한 개, 소중한 개, 그렇죠? 그러한 것처럼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크게 이 사람을 소개하는 것만큼이나 이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집안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한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 또 라마다임 소빔 에브라임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먼저 에브라임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셉의 아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요셉 아시죠?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 요셉에게는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므낫세고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 이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권을 줍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대부분 누구에게 축복을 하죠? 제가 문제를 낼게요. 1번 첫째 아들, 2번 둘째 아들. 몇째 아들? 첫째. 그렇죠. 성경에서는 대부분 장자권이라고 해서 이 장자의 축복을 첫째 아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사실 좀 생각해보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자기 형 에서를 속여서 자기가 장자권을 탈취한 사람.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안에 야곱은 축복권을 장자 므낫세가 아니라 차자였던 에브라임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가정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월이 흘러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도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좋은 땅을 분배받았어요. 여호수아 17장 17, 18절에 보면
모세가 또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가장 좋은 땅을 분배해주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분배받은 그 땅이 어디냐? 바로 노란색 에브라임 산지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에브라임 산지도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산지를 성경에서 원어로 한번 바라보면 그 뜻이요, 축복의 기도가 이루어진 현장, 이런 의미.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신 장소, 그것이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신 곳, 엄청난 축복을 받은 가문,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가나의 가문임을 우리는 1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이 말에는 이 사람이 엄청난 가문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요, 두 아내가 있었다는 거죠. 자, 또 한번 읽어보죠.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예요? 한나.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이 가정에 엄청난 축복의 가정입니다. 엄청난 축복의 가문이에요. 엘가나의 가문, 엘가나의 가정은 굉장한 축복을 많이 받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지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한나와 먼저 결혼은 했는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막으셨습니다. 일부러 낳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뜻을 알리만무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신세를 토로하며 울며 슬퍼하며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6절에 보면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뭐하게 했대요?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살살 약을 였겠죠. 너는 아이도 못 낳아. 나는 아이도 낳는데. 심지어 브닌나는 아이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한두 마디 더 던지는 하나의 돌이 비수가 되어 한나에게 꽂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이 가정에 있다는 것을 남편인 엘가나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이런 문제가 지속되는데 이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평안할 수 있을까요? 좋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의 1절을 말씀을 나누면서 이 1절을 강조했습니다.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고 했습니까? 저를 따라 고백해보죠. 축복받은 가정. 그 가정은요, 그냥 시시한 축복이 아니에요. 에브라임 산지는 이스라엘의 12개의 지파 가운데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그런 지파입니다. 그런 가문입니다. 1등 가문이에요. 1등. 그런데 1등 가문의 사람, 또 엘가나도 성경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는지 모릅니다. 매년마다 실로라는 큰 제단을 찾아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했던 사람이 엘가나였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사람, 하나님도 잘 믿는 사람, 더군다나 축복도 많이 받은 가정.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많이 해주신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뼈대 있는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물질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가정에 문제가 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 잘 날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 저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살아. 저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 보여. 아닙니다. 그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 교회를 잘 가. 축복도 많이 받았대. 그렇다고 그 가정에 문제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디에나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 엘가나 남편은요, 이렇게 이 가정이 시끌시끌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죠. 이 가정의 문제에서만큼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기보다는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한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한나에게 분깃을 갑절로 줬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나에게 분깃을 갑절로 줬다. 또 말로 위로했다.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로 주께 올려드리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하는데, 믿음의 사람이었던 엘가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에게 집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가정에게 평안을 주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엘가나는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돼요? 돈 더 준다고 내 마음이 괜찮아져요? 군인 나이에 자녀들은 시끌시끌하면서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임신하지 못하는 나는 내 신세가 처량한데 남편이 널 더 좋아해. 내가 너한테 돈 더 줄게. 돈 더 준다고 이 마음이 해소가 되냐? 마음 따뜻한 위로의 그 말이 해소가 되냐? 가정이 평안해지냐? 아니에요.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소해 주지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던 엘가나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매년마다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런 엘가나가 자신의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의 그 문제에 직면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을 취하더라.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맞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공감이 됐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잘해도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일구어내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죠. 세상의 힘을 아무리 동원해야 이 가정 해결되는 게 있습니까? 아내에게 난 널 더 사랑해, 돈 많이 줄게, 너 하나를 위해서는 10 아들 그들보다 네가 더 소중해, 그 말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고요? 한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느냐고요? 아니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이 마음을, 이 요동하는 마음을, 풍랑이는 마음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거죠. 문제 앞에서 마음 쓰지 마라. 문제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취하는 방법이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접근 방법이 아닙니다. 그저 말로써 위로하는 자의 방법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평안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역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방법을 취하며 나아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엘가나에게는 정녕 마음 위로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나 하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한나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기도의 흔적이 없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첫 번째 부인, 그건 좀,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기도는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중보는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주님께 맡기지 아니하냐고요? 한나가 그렇게 슬피 울면서 주님을 바라보는데요, 기도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문제만 있다고 생각하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 적어놨지만 엘가나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기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바로 엘가나라는 의미입니다. 엘가나는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인 그가 정작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안 해요. 예배 안 해요. 찬양 안 해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소유로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름의 뜻만 하나님의 소유지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예배도 잘 드렸어요. 기도도 잘했는데 문제가 발생했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마음은 괴로운데, 타파하고 싶은데, 회복하고 싶은데, 치료하고 싶은데 정작 하나님께는 붙들림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엘가나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엘가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었어요. 그래, 바로 이러한 모습, 이 엘가나의 모습이 우리다. 그는 기도를 떠올리게 하는 하나님의 소유고 에브라임 지파고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면 뭐예요? 정작 하나님께 붙잡힘을 당해야 하는 그때의 세상을 바라보는데요. 세상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주일날, 이 아름다운 날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린 주님의 소유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 드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언제나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한다면 정녕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수많은 간증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어떤 병이든지, 심지어 죽은 사람도 성경은 살리는 능력이 있다.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 그에게 기도하면, 그를 붙잡으면, 그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 기도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거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의 때에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은 채워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처럼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직임을 최우선으로 하여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항해자들이에요. 항해자들,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요, 바람과 파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과 파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바람이 때로는, 그 파도가 때로는 나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하는 길은 뻔하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길,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뻔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은 하나님의 방향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너무 뻔하잖아요. 이건 아마 우리 로뎀나무 아이들도 다 알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만 나아가면 됩니다. 참 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 참 쉼을 얻게 됩니다. 항해를 하고 있다면 바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파도를 내 편으로 만들고, 그러면 우리는 위기에서 벗어나죠. 바람을 파도로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것들을 우리의 편으로 만들어 주심이 아닙니까?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진짜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나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내게 만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 사람이 오늘은 일이 있어서 교회 못 가요. 요즘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네요. 아니,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내게 만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은 바빠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잘하는 것 같으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적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이 맞을까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사람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일까? 아무리 이름이 엘가는 하나님의 소유, 그의 가문이 요셉의 가문, 에브라임의 가문,
저희 할아버지 권사님이고요. 저희 아버지 장로님이고 전 목사예요. 그럼 뭐해?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문에 목사님도 없어요. 장로님도 없어요. 나의 혈혈단신으로 나 혼자 신앙생활이에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책임져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의 환경, 우리의 어떤 인연과 인맥을 자랑하기보다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상황이 안 되고 형편이 안 좋고 어려움이 많아도 우리가 가장 우선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배와 기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하는 그곳에는 우리가 만사를 제쳐두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우선으로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해요. 하루 동안 이 두 가지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꼭 합니다. 제가 한 7, 8년 동안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매번 했어요. 뭐냐? 첫 번째, 안약을 넣는다. 저는 눈이 안 좋은 사람이잖아요. 안약을 넣지 않으면 안압이 올라가고, 안압이 올라가면 그 압이 시신경을 눌러서 시신경이 죽고, 시신경이 죽으면 결국은 실명하게 되는 게 제 병입니다. 지금도 많은 시신경이 죽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것보다도 안약을 무조건 넣어야 돼요. 아침에 2개, 밤에 3개. 그래서 딱 12시간씩 맞춰서 안약을 넣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언젠가는 여행을 가고 있는데 중도에 알았어요. 안약을 놓고 온 거. 어떻게 해요? 가요? 집에 가요? 집에 가야죠. 아니, 놀러 갔다가 눈 멀어서 오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저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이 있죠. 바로 농구도 다시 하고 탁구도 다시 치고 운전도 잘하고. 제가 맨날 이렇게 기도하다가 언제부턴가 좀 기도를 바꾸게 됐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지금도 보이게 하신 분도 주님, 보이지 않게 하신 분도 주님입니다. 주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뀌게 됐어요. 제가 이러한 인생을 지금 한 7, 8년째 살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한번 읊조려 볼까요? 간절하면 기도 안 할 수 없다. 간절하면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한 6개월에 한 번, 혹은 4개월, 3개월에 한 번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갑니다만 진료를 받고 나올 때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또 이 병을 좀 지연시켜 주셨다는 은혜에 대한 눈물, 어떤 감격, 어떤 감사, 때로는 주님이 꼭 지켜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있어서의 소망,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생각이 제게 종종 들어요. 주님이 제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고백을 제가 제 입술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소유라면 기도 안 할 수 없고, 주님의 소유라면 예배를 안 드릴 수 없어요. 왜 기도하지 않는가?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 왜 예배하지 않을까? 두 가지죠. 하나는 그 정도로 간절하지 않아. 하나는 하나님이 진짜 내 병을 고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배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앞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는데요, 하나님이 일부러 막으신 거래요. 우리가 이 성경의 스토리를 알죠? 한나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병을 고쳐 주셨고요, 아기를 낳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놀라운 사람으로 쓰셨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우리의 방법은 참 뻔합니다. 기도하는 것이고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뻔한 방법이지만 그 방법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위대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엘가나는 놓쳤잖아요. 알고 있었을 텐데 놓쳤어요. 기도한 흔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의 흔적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흔적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선택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마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주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더 이상 마음 쓰지 않게 하시고 주님 가장 위대한 방법을 가지고 주께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능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노고, 또 우리가 함께한 모든 것들 주께 올려드립니다. 또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모든 시간들, 또 우리의 형편들,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 또 성결하여 드리는 우리의 물질의 예물들, 주여 모든 것이 주님의 예물이 됨을 믿게 하시고 모든 것으로 주께 우리의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이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우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축복이, 은혜가, 은총이 임하도록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응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저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과 저들의 가문과 저들의 가족 모든 구성원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